모르지 않으시는 우리 남성 중창단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액센트를 강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샹롬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샬롬. 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진정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평안이란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또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평안은 그런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안일까요? 아니면 염려일까요? 성경은 염려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한 사도 중에 사도인,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은인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불어넣은 참으로 귀한 그 사역자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이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서신서를 써서 수신인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건 염려가 아니라 평강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그리고 구역장님한테도, 권사님한테도 주변에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한 번쯤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쵸? 그 말 누가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누가 몰라요? 누군들 염려가 좋아서 염려하겠어요? 나도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염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이 단어가 정말로 염려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운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그 해결점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 분명하게 이 염려에 대해서 해결점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염려는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데, 이 염려의 두 가지 통로는 첫 번째 생각이요, 두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과 생각에서 이 통로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다음같이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문제를 만나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걱정과 불안, 이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의식화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자꾸만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생각이 무엇을 낳을까요? 또 생각을 낳는 거예요. 또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생각을 낳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이 어떤 문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가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이 통로를 타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결국은 이 생각이 어느 통로로 또한 지나가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나 칼 융이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무의식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신다 할 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 문제가 그 염려가 되면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결국은 그 생각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할 그 마음 중심에 이 염려가 생각을 타고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 속에서 그저 어찌할 뻔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 주님께 아뢰는 이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과정에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는 간구요, 세 번째는 감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생명의 영양분을 주는 것이다. 그 생명이 영양분을 잘 공급받기 위해서는 염려를 거부해야 한다. 실제로 염려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한 공간에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습성은 어떨까요? 한참 막 놀다가 어디를 쳐다보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이 아이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 즐거움을, 자기 놀이를, 자기 하던 일들을 계속 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같은 공간에 엄마 아빠가 계셨는데 쳐다보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걸 발견했어요. 이때 아이가 그 마음속에 어떤 인식을 하게 되어지냐면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없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드는 순간 마음의 생각 속에 중심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그는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구하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결핍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결핍과 연약함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침 누구처럼요? 야복나루터에 있는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 에서가 받아 누려야 될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뒤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납봉나루를 건널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먼저 납봉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그는 홀로 납봉나루에 남아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연약함 가운데 그는 간절히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형 에서로부터 그의 상황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이 납봉나루터에 있는 이 야곱의 간절함은 밤에 시작되어서 동이 트는 그 시간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 계속적으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그 관절이 위골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의 이 강구가 오늘 염려를 물리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분인나가 격동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있어서 그의 삶에 미래가 없어진 것입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미래가 없는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통곡하며 주 앞에 나와 울고 또 울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인나의 격분기의 함을 통하여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중심 속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찾아온 이 한나의 행동은 염려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구는 집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간구할 때만큼 집중하는 기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구는 삶의 무게가 실려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납봉나루터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는 이 간구의 무게가 이 야곱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다 담아서 고백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미래에 그의 전인격을 담아서 드려지는 집중하는 기도요,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단계의 기도에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면 이제는 집중하고 삶의 무게를 실어서 기도하는 간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간구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주님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30일 동안 이 왕 외에 그 누구에게 신께 기도하거나 엎드려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이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니엘이 오늘 이 바벨론 이 제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이 현실이 그로 하여금 염려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염려로 끝나지 않냐고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단계에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에서 더욱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다리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라는 정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상황, 현실 앞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이 이 염려의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의 개념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그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신 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염려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염려가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테스팅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가운데서도 너가 지금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믿음을 요청하는 최전선에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염려를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염려의 삶에서 평강의 삶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킨다는 표현을 헬라어로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군대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죠. 한편에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한편에는 이 기적이 도리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것이에요.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너무나 큰 재앙인 것이죠. 왜일까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장이가 제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탈옥한 숫자만큼 자기 가족들이 대신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간수장이로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이제 집안 모두가 망하게 된 것이에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능력이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실까요? 도저히 그 어떤 외부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은 마침 성곽의 파수꾼이 이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 인생의 도적이 강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염려와 사탄의 괴락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지키지 못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우 연약해서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염려에서 평강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고 그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머리털 하나까지 상한 바 되지 않냐고 때로는 넘어져 엎드려져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슬피 아파하며 참으로 가슴치며 홀로 외로우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택한 선택한 백성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